나는 생각을 가진 존재이지 생각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은 넓고 무한하지만 구름은 잠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늘은 자각하는 성품의 알아차림이고 구름은 생각이라고 쉽게 비유하자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자각에 서면 분별은 도구가 되고 자각을 잃으면 도구에 끌려다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오부따 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오늘은 깨달음의 그 본질 자체보다 그 다음 단계, 즉 깨달음 이후의 수행이라는 소승이 몇 편의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했는데, 인의의 극치 끝에 무의에 이른다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수행은 깨달음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자유의 길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뭘까요? 지도 크리스나무르티가 말하던 생각과 감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나 여겼던 것들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아님을 알고 거기에 속지 않는, 생각이나 감정에 속지 않는, 속아 넘어가지 않는 자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해탈은 뭐겠어요? 생각과 감정이 사라진 무심의 경지가 아닙니다.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속지 않는, 생각과 감정이 있거나 없거나 전혀 동요되지 않는 참 나를 발견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점이 곧 무심의 지점이자 참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소승이 말하는 참나란 뭘까요? 어떤 객관적인 실체나 자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인 이 현존의 공성에 눈뜨는 것입니다. 이 현존은 있음과 없음도 아닌, 그건 뭐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개구주착, 말하면 이미 틀리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이름 지어서 다른 말로는 무아라고 하는 겁니다. 무아의 발견이 곧 참나에 눈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참나는 어떤 실체로서의 고정된 내가 아니라 나랄 것이 없이 존재하는 무아를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도대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혹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지금 당장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수행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혹은 특별한 체험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소승이 죽비를 들어 올리면 배우지 않아도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뭐 이렇게 소승이 박수를 치면 생각하지 않아도 절로 듣잖아요. 얼마나 단순하고 명백합니까? 진리는 이렇게 단순하고 간결하고 직관적이다. 그래서 마하거습이 세존이 꽃을 들었을 때 염화미소, 파한미소 한 거예요. 이신전심 한 거예요. 이것이 곧 불림물자 교회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문자가 필요하고 청교, 망교가 필요합니까? 문자 이전에 이미 이렇게 있잖아요. 청교, 망교 이전에 이미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생생하게 현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보는 작용이 있고 듣는 작용이 있어요. 인식하는 작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는 그 바탕이 있어요. 배경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현묘한 도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무아를 여러분들의 진실로 체득하고 있든 아니든 알긴 알 것 같은데 아리송하든 이 법문을 듣는 인연 있는 여러분들이라면은 한 가지 저는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자기 자신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이 뭐냐? 나는 내 생각에 속지 않겠다. 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겠다. 이게 초견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속지 않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점진적인 어떻게 보면은 해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치적으로 깨달아 가는 것이죠. 이런 도리들을
일상에서 여러분 견성을 못했더라도 먼저 간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직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은 어떤 인연이 다가오든 어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든 곰곰이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항상 나는 사유한다. 곧바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결정하지 않는다. 유예한다. 어, 판단하지 않는다. 해석하지 않는다. 다만 볼 뿐, 다만 들을 뿐, 다만 감각할 뿐, 다만 인식할 뿐, 나를 개입시켜서 해석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공부로 자신을 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한테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거든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대다수는 소승까지 포함해서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그것에 무의식적으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감성을 붙잡아 매고 곰곰이 사유하라는 것이죠. 사유하는 것, 그것이 곧 선이에요. 국립박물관에 있는 그 방과 사유상, 그 사유하는 모습이잖아요. 앉아서 호흡을 고르고 자선하는 것만이 선이 아니라 선이란 곧 통찰이고 사유거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종종의 생각들, 망상들, 저도 모르게 일어나는 감정들, 혹은 어떤 경계에 부닥칠 때, 어떤 인연을 마주할 때 나도 모르게 솟아나는 내가 몰랐던 나의 어떤 모습들, 이것들이 뭡니까? 그 모두는 여러분 인연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꿈이며 연극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차리고 자각할 때 비로소 거기에 속지 않는 선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이 일어났던 어떤 감정이 일어났던 그건 사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인연 따라서 일어난 조건지어진 반응이고 생각이다. 연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변합니다. 그래서 무상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랄 게 없는데 어디에 내 생각, 내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생각에 속지 말자.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에 속아서 자신의 감정에 속아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동일시되기 때문에 불행의 단초를 불러오거든요. 단지 인연 따라서 우울함이 일어났을 뿐인데 나는 우울하다 해석하고 규정하고 단지 어떤 인연이 다가와서 화가 일어났을 뿐인데 내가 화났다라고 이 나를 붙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종종의 많은 두려움, 시기, 질투 이런 감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견견상이다. 보고 있는 나도 대상화해서 본다는 훈련으로 설명하는데 나는 생각을 가진 존재이지 생각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은 넓고 무한하지만 구름은 잠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늘은 자각하는 성품의 알아차림이고 구름은 생각이라고 쉽게 비유하자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자각에 서면 분별은 도구가 되고 자각을 잃으면 도구에 끌려다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 이꼬로 나쁜 것이냐?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분별은 길을 찾게 해주는 지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만 지도는 땅이 아니기에 지도만 붙들면 길을 놓칠 수 있습니다. 수행은 뭡니까? 지도도 보고 발밑에 흙도 느끼는 것. 즉 생각을 쓰되 그 생각에 붙지 않는 연습이다. 우리의 본질은 참 나는 비유하자면 허공과 같습니다. 먼저 허공자리에 깨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려고 자꾸 기대하는데 지금 여러분 듣고 있는 그거, 보고 있는 그거, 늘 쓰고 있는 그거예요. 24시간 쓰고 있어요. 그게 허공 자리이자 무아의 자리이다. 그렇게나 쉬워요? 네, 쉽습니다. 다만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에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허공은 모든 만상을 다 담지 않습니까? 온갖 것을 허공은 다 분수입니다. 모든 만상은 이 허공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귀가 온갖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귀 자체가 무아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한 소리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눈이 온갖 색을 다 볼 수 있는 게 눈 자체는 아무 색도 아니게 모든 색을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허공, 법신 그 자체는 무엇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비가 온들 비에 젖지 않고 불이 일어난들 불에 타지 않습니다. 벼락과 번개가 친다 한들 허공 그 자체는 고요하다. 다만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둘 뿐 허공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아차리고 볼 뿐입니다. 그렇듯이 내 안에 종종의 생각과 감정들,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들, 이것들이 왜 생길까요? 왜 생기겠습니까? 전세로부터 심어놓은 업식의 종자들이 연을 만나서 이런 생각 저런 감정들이 영화 화면처럼 한바탕 여러분 안에서 춤을 추는 겁니다. 놔두면 그저 흘러가는 거예요. 비틀즈 그 존 레논이 노래하듯이 내릿비 그대로 냅두면 흘러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붙드니까 생각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본질은 허공이고 스크린입니다. 이 허공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곧 견도다. 그것이 곧 견성이다. 그래서 견도한 다음에 비로소 진정한 수도가 무르익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잘 잡고 간다는 거예요.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것이지 여러분 깨달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숱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깨달았다고 인격이 곧장 완벽하게 안전 무결해지거나 초인적인 인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깨달았다고 곧바로 신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본성의 차원에서는 끌 것도 얻을 것도 없음을 여실히 보지만 누차 말하듯 이 몸이 지니고 온 업식과 습은 남아 있습니다. 물론 깨달음과 함께 그 업과 습이 일거에 정리되는, 부처님 같은 경우는 뭐 사선정에서 뭐 누진통 막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면서 다 없어졌다 하잖아요. 이런 부처님 같은 애적인 분도 다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탐진치와 번뇌, 음욕, 식욕, 명예욕과 각종 오용락이 사라진 상태만을 안전한 깨달음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깨달음을 이루었으나 습과 업이 남아있는 상태 또한 깨달음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의견은 갈리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대부분의 사람은 설령 깨쳤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습과 업식과 함께 뒹굴면서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살아가면서 그 습을 정화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필요한 거예요. 전생에 부처가 다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인간 세상에 온 이상 사바세계의 오용락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생한 부처도 환생남아도 여지 없어요. 다시 스승에게 ABC도 배워야 됩니다. 뒹굴면서 조금씩 나아가야 돼요. 가감선사의 시부도가 말해주는 과정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 수행이란 깨달음의 바탕 위에서 이 습과 업식의 종자를 어떻게 한다? 변화시키는 일이다. 그것이 곧 점수의 과정이다. 그럼 이 습과 업식의 종자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각자 인연에 따라서 조금은 다릅니다. 깨달음을 이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정해진 틀이나 룰에 의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혼자 고요히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숲속이나 산골의 오두막에서 그냥 조용하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름 모를 그런 수행자들이죠. 그런데 그 반면에 뭐 술도 마시고 결혼도 하고 일반인이 이해하지 못할 기행을 일삼으면서 호탕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연 따라서 사는 모습이 다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이죠. 또 이제 부처님처럼 세상 속으로 나와서 평생 중생을 교화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경지는 여기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소승이 지금 말하라고 하는 건 깨침 이후에 모범적으로 자기 습을, 업식을 덜어내고 인격을 다듬어서 마침내 무의에 이르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인격을 다듬는다는 것은 뭡니까? 곧 인위적인 노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성품은 본래 무의하고 무아이기에
얻을 것도 닦을 것도 없지만 몸과 마음이 실제로 무위에 이르려면은 인의가 필요하다. 이 인의의 극치가 곧 무위입니다. 노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덜어내고 또 덜어내요. 무위에 이르면 무불이한다. 하지 못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본성 차원에서는 깨달음으로 인지 정화가 이루어졌지만 감성의 층에 의해서는 덜어냄, 곧 인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인이란 여러분 뭐예요? 의도적인 훈련, 반복적인 복습, 절차, 반복적인 새 습관을 통해서 습을 정화하고 재구성하는 의식적인 개입이죠. 그것이 곧 인이죠. 이 인의가 여러분 충분히 쌓이고 쌓여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위에 이르고 무위에 이르러야 노자의 말 그대로 하지 못함이 없음이 드러난다. 이게 변증법에서 말하는 양질전화의 법칙. 양이 쌓여야 질적인 변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이게 무의는 억지의 힘, 애씀의 힘이 사라지고 자연스러움이 작동하는 경지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에요. 억지를 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안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상태. 마음이 가는 대로 해도 도와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노했어도 도노가 전체적으로 이 몸과 마음에 체화가 되려면 아직 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점수를 통한 인위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무의에 간다는 것이죠. 깨달았기 때문에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깨달지 못하게 되면 잘 못 가요. 그러니까 먼저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 유식에서 말하듯 누세에 걸쳐온 쌓아온 그 업식의 종자들이 있고 또 현세에 지어놓은 말, 생각, 행동으로 심은 종자 역시도 하나도 빠짐없이 아래 아식에 저장되어 있다고 유식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그 모든 행위는 식으로 저장됩니다. 하나의 정보로 저장이 돼요. 세상 모두가 몰라도 나의 일구속, 일투족을 아는 단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어요. 항상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 업으로 저장됩니다. 업은 어떻게 저장될까요? 업은 의도라 했습니다. 의도. 그러니까 의도적인 생각, 의도적인 말, 의도적인 행위는 모두 정자가 되어서 심어집니다.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 지렁이나 미물을 밟아 죽이는 것과 내가 저 벌레를 죽여야지, 저 개미 혹은 저 거미를 죽여야지 의도를 갖고 발로 뭉개는 것과는 그 인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도가 있는 신, 구, 의, 삼업의 업은 서양의 영성가들이 말하는 아카사 그 기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카사 기록처럼 우리의 업이 도서관 이 서가에 차곡차곡 하나의 정보로 정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유식 불교의 표현을 빌리면 아래 아식이 되겠죠. 거기에 씨앗으로 저장된 종자들은 가만히 잠재되어 있다가 연을 만나면 그때 비로소 현행합니다. 그래서 종자생 현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떤 연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의 깨달음과 무관하게 훈련되어 있지 않는 마음에서는 저도 모르게 하가 일어나고 저도 모르게 탄심이 솟기도 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 음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색심이 올라옵니다.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이 마음의 명욕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재물이나 여러 기타 욕망들은 그나마 잘 다스려지고 제어가 되었는데 특히 이제 수행자들은 이런 게 있어요. 명예욕은 제어가 안 돼서 자신의 동상을 절간을 세우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명리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수행자들은 이제 재물이나 색욕은 없다 해도 색욕도 물론 굉장히 어렵지만은 상당히 어렵지만 이것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깨달은 성자로 추앙받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명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수 소리에 미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근교와 인연에 따라서 자기 자신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는 어디가 가장 약한가? 세계
취약한 사람이 있고, 돈이나 재물에 취약한 사람이 있고, 명리에 취약한 사람이 있고, 시기나 질투심은 없는데 유달리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고, 다 인연들이 업식의 그 모습들이 달라요. 여튼 온갖 오용락의 감정들이 저도 모르게 올라오는 것은 인연 따라서 나타나는 자동 반응이다.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많이 다짐했던 일. 근데 우리는 비슷한 장면에서 매번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잖아요. 다음엔 다르게 하겠다 다짐하지만 누가 한마디 툭 던지면 가슴이 먼저 얼어붙고 오래된 분노와 서러움이 눈앞을 가립니다. 담배를 안 피겠다고 다짐하지만 다시 펴요. 색을 제어해야지 다짐하고 다짐하는데 다시 또 강하게 찾아오고 거기에 또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가장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취약한 점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가장 쉽게 무너지는가? 이렇게 해강반주하면서 돌아보는 겁니다. 에카르트 톨레가 말하는 페인 바디라고 부르는 것, 페인 바디라 부른 그것, 불교의 말로 돌려 말하면 오래된 업습이 촉을 만나서 수, 상, 행으로 질주하는 응집된 감정의 간성은 무엇인가? 먼저 알아보고 자각하는 겁니다.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들은 여러분의 괴물이 아닙니다. 그것을 적으로 두지 마세요. 내면의 괴물이 아니에요. 다만 조건이 쌓여져 만들어진 패턴일 뿐. 업습의 다른 모습입니다. 수행은 이 패턴을 쫓아내는 싸움이 아니라 정면에서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적대시하지 않고 자비로 품어서 지혜로 녹이는 일이다. 자, 여러분, 자, 지금부터 한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 싫었던 누군가의 말투 혹은 누군가의 행동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은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그 답답했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무엇이 먼저 일어났습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이 마음보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가슴이 조여들고 머리와 목이 뜨거워지고 배가 울렁거립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이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행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감각의 문이 촉을 만나서 일어나는 느낌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몸에서 일어나는 파동을, 움직임을 그대로 보아주는 것, 안아주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화가 나면은 내가 몰랐던 내 안에 괴물이 튀어나온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사실 괴물은 없는데 괴물이라는 이름을 내가 붙이는 거예요. 연등 아래 꼬리표에 이름을 쓰듯이 자신의 꼬리표를 붙이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죠. 괴물은 본래 없어요. 다만 뭐예요? 업식의 파도가 클 뿐이죠. 그리고 그 파도는 바다의 적이 아닙니다. 바다가 파도를 거부합니까? 파도도 바다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파도를 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 실수를 저지른다. 뭘까요? 하나는 억압. 수행자라면 이렇게 하겠죠. 아, 수행자만 하나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짜증내면 안 돼. 이게 눌러버리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폭발. 일반 사람 같으면 그냥 질러버리자. 무의식의 반응대로 따라가는 거죠. 둘 다 파도를 더 키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멈추고, 보고, 품고, 놓아주기입니다. 다만 이것조차 관념으로만 외우면, 개념으로만 이해하면은 아, 그런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실습을 해봐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 짧게 한번 실수를 해보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 눈을 가볍게 감거나 시선을 한 곳에 두고 들숨 하나, 날숨 둘, 서너 번 반복해 줍니다. 최근 마음을 흔든 일을 하나 떠올리되 이야기를 키우지 말고 그 일을 떠올렸을 때 몸에서 먼저 느껴지는 자리로 가봅니다. 가슴입니까? 목입니까? 배입니까? 혹은 머리입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자리를 깔듯 그래 여기 있어도 괜찮다 하고 머물러 줍니다. 그때 느꼈던 온도는 어떤가요?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몸에 느껴지는 압력은 어떻습니까? 자, 이때 판단하지 말고 측량만 합니다. 그리고 어, 속으로 전합니다. 고통아, 너도 조건으로 왔구나. 미워하지 않겠다. 적대시하지 않겠다. 밀쳐내지 않겠다. 거부하지 않겠다.
그래, 여기 머물러도 된다. 여기 있어도 된다. 그냥 그대로 그 페인 바디를 받아들입니다. 깊은 받아들임으로 품어줍니다. 그렇게 전하는 순간 파도는 잠시 자기를 방어할 이유를 잃습니다. 방어 없는 감정, 판단 없는 기쁜 받아들임은 더 빨리 통과한다 이거예요. 10초든 30초든 그 자리에 있어 봅니다. 자, 하나의 실례를 들어보자면 법륜 스님의 그 증문축서를 보는데 어떤 여자분인데 스님께 질문을 해요. 아버지가 미워서 연을 끊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런 질문을 스님께 드린 거죠. 이 여자분은 트라우마,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 맨날 아버지한테 허구한 욕 듣고 구박받고 아버지로서의 그 따뜻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부모지간에 싸우는 것만 목격하고 결국 아버지는 엄마하고는 이혼하고 새로 여자를 얻어가지고 살고 이 따님은 친엄마하고 살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가끔 딸이니까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혹은 전화도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따님 축도를 치는 거지. 그래서 이 질문자는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덜컹하고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이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이분한테는 가슴이 압박과 불안, 초조, 공포, 두려움, 미움 등등의 이런 복합적인 부정적인 에너지가 오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이 몸의 반응, 자신의 트라우마를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각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 감정들도 여러분 사실 성품의 나툼이고 성품의 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번뇌 그대로 보리라고 하는 것이고 적대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은 나의 습으로 형성된 조건 반응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실은 허상이에요. 생각이 지어낸. 페인 바디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품어줍니다. 다만 뭐예요? 거기에 에너지를 주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구나.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건 반응으로 일어난 하나의 현상임을, 하나의 파도임을 지나가는 습임을 보는 거예요. 그 현상을 가나는 참 자리로 돌아와서 해강반조하는 거예요. 파도가 아닌 바다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방금 이런 것들은 여러분 거창 명상이 아니거든요. 페인 바디의 자동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응을 유예하고 감각을 먼저 본 것이죠. 여기서 이제 지혜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본 그 파도는 무상합니다. 일어나고 머물다가 여러분 사라집니다. 내 것이라 붙잡을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파도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내 분노, 내 수치, 내 두려움, 내 공포, 나의 두려움, 나의 미운, 적대 감정 이런 것들에 동일시돼서 파도가 더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면은 조건으로 일어나는 연김을 본다면 꾸밈을 본다면 지나가는 것임을 본다면 나의 본질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인연성해서 인연만 한다는 이 이치를 연계의 도리를 두루 깨뚫는다면 파도는 경유주의자 손님일 뿐 나의 본향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본향은 넓은 바다입니다. 이것이 곧 고통을 적으로 규정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아들이고 품어서 연료로 바꾸는 겁니다. 번뇌의 에너지를 보리의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붓다는 고통을 적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원인과 조건의 사슬을 알아차려서 그 에너지를 전환하는 거예요.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매번 휩쓸려 부서지고 매몰되는 거지. 두 번째는 뭡니까? 파도 타는 법을 익히는 거죠. 파도 타는 법을 익혀서 멀리 나아가거나 그 파도를 타고 인생을 유의하는 거예요. 수행은 두 번째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계에 부닥쳐 파도가 일 때, 아, 파동이 온다. 자신에게 고지하세요, 고지. 예. 그 무엇이 오든 동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라진 후에는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돼요. 짧게 기록해 보는 거예요. 무엇이 트리거였는지, 몸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전환점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기록들이 쌓이면 자기 마음의 지도가 생깁니다. 한번 써보는 것도 필요하다. 지도 없이 숲을 헤매는 것과 지도를 들고 길을 택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통이 사라진 자리를 비움으로만 두지 말고 자비로 채운다. 자비로 채운다. 좀 전에 말씀드린 아버지가 왜 미운지, 왜 미워하는지, 어릴 적 상처와 트라우마들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또 거기에 반응한 나의 마음, 즉 원망심, 미움, 열을 끊고 싶다, 보고 싶지 않다, 전화벨 소리만 울리면 심장이 내려앉는다 등등의 뭔가 마음의 심리적 반응들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페인 바디를 나는 이렇구나 그것을 껴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나는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본향은 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다의 입장에서, 바다의 경지에서, 파도에서 나온 종종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껴안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래 아식에서 반응하는 조건의 씨앗을 바꿔야겠죠. 고통, 이꼬로 자동적인 반응을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에서 고통, 자비라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떤 상처는 깊어요. 굉장히 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예상으로 호흡이 가빠지거나 몸이 얼어붙거나 이런 해리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런 해리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벨만 울려도 심장이 내려앉고 그러는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위험을 지금껏 견뎌온 몸이 나를 지키려 애쓰는 것이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안전을 여러분 가장 앞에 둬야 됩니다. 어떤 부모가 여러분을 폭행을 하고 안면 수심에 그런 성적인 행동을 했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자신의 안전에 가장 앞에 둬야 돼요. 그 선택은 제가 아니라 자비입니다. 용서는 여러분 숙제가 아니에요.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나를 지키는 경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치유하세요. 겨울에 그 얼어붙은 강을 보면은 얼음 위에 서 있으면 강은 멈춘 것 같지만 얼음 아래 물은 쉼없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와 같아요. 겉의 얼음은 오래된 습관과 방어입니다. 그러나 햇빛이 오래 비추면 얼음은 저절로 스며 녹습니다. 햇빛은 곧 알아차림의 자비라고 할 수 있죠. 꾸준히 비출 뿐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부모도 사실은 다 조건적인 반응으로 일어나는 무지한 어리석은 모습이거든요. 다만 그 자신이 그 사실을 아직 깨우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부모의 인가가 있는 것이고 또 부모와 나와 풀어야 할 그런 인가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보면. 그러니 페인바디를 추방하려 하지 마십시오. 집에 들인 손님처럼 자리를 내어주되 다만 그 손님과 동시하지 마십시오. 적대시하지 마십시오. 여기 머물러도 좋다. 그러나 지배주인은 그대가 아니다. 이 태도가 바로 무아의 힘, 현존의 힘입니다. 무아는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붙들 주인이 없다는 깨달음. 그 자리에 자연스레 자비의 지혜가 주인이 됩니다.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든 그 일어남을 분명히 알고 아직 내 안에 머물고 있다면 있는 동안 따뜻히 품고 그냥 비추어 보면은 이내 덤덤하게 그것은 사라져 갑니다. 제 말을 신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세요. 됩니다. 이것이 곧 상처에 상처받지 않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본질적인 그것은 허공과 같아서 상처받을 것이 없다니까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사실에 여러분 눈 뜨셔야 됩니다. 눈을 뜨셔야 합니다. 개호해야 돼요. 그래야 현상에 매몰되지 않는다. 마음의 파도가 일면 방금 실습한 거를 1분만 해보세요. 일어나고 있구나, 머물고 있구나. 이렇게 다만 볼 뿐, 다만 인식할 뿐, 거기에 판단과 해석과 이름표를 붙이지 않는다면 이내 그것들은 에너지를 받지 않아서 사라져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고통을 연료로 삼아 지혜로 나아가는 길이고 이것이 곧 점수이자 수행이다. 수행은 뭡니까? 고통의 씨앗을 말리고 아래 아시게 새로운 씨앗을 심는 거예요. 지혜와 자비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이것을 전식득지다. 곧 식을 지혜로 돌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소승이 짧은 그 경험담, 옛날에도 뭐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소승이 고기를 끊은 지 30년이 넘었거든요. 채식을 하게 된 데에는 여러 동기가 있지만 어릴 적 충격적인 장면이 결정적이었어요.
전북 정읍이 제 고향인데 그 고향에 그 내천이 있어요. 그 내천에 그리고 똑같은 경사지 낭떠러지 같은 게 조금 있는데 어릴 적 개 몇 마리를 목에 줄을 걸어서 개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목을 졸라 죽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개들은 살려고 울부짖으면서 이제 죽어간 거죠. 지금 같으면 큰일 날 일이지만 그때는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자연스러웠어요. 그 장면 이후에 저는 생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이라 고기를 먹을 기회도 적었지만 그 당시에는 고기를 먹을 때마다 마음 한켠에는 꺼림직함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계속 먹었죠. 근데 그 장면이 계속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불법을 만나고 어쩌지 해서 고기를 끊게 되었죠. 생명에 대한 경외, 자비심, 계울, 뭐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원력을 세웠지만 먹던 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길가의 치킨 냄새, 고깃집 냄새, 친구들과의 그 자리, 안 먹고 버티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원력이 더 강했기에 그 단계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엔 먹고 싶지만 억지로 참는 단계였어요. 원력의 계율로 습을 다스리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중생을 향한 자비와 인가를 꿰뚫는 지혜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치적으로 무장했다 해서 욕망이 바로 사라지질 않습니다. 습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쌓이니까, 안 먹는 노력이 쌓이니까, 일정 순간이 지나니까 불현듯 고기가 땡기는 마음이 점점 엷어지고 마침내는 먹고 싶은 마음 자체가 일지 않게 된 거죠. 친구들이 내 앞에서 고기를 지지고 볶아도 아무리 먹으라고 강요를 해도 권유를 해도 아무런 생각이 없게 된 거예요. 하나의 사례지만 이런 인위의 노력이 쌓여야 무위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상황은 여전히 있는데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외부 경계에 부침하지 않게 됩니다. 인위가 이렇게 쌓여야 무위가 되는 거예요. 이 무위를 머리로 정확히 이해해도 몸과 마음에 체화되지 않으면 그저 하나의 개념일 뿐 완전히 체화가 되면은 자연스러워지고 흔들림이 사라지게 돼요. 무의란 무엇입니까? 볼 때는 다만 보는 것만 있게 하라. 들을 때는 다만 듣는 것만 있게 하라. 해석과 서사가 달라붙기 전에 소리는 그냥 소리로, 봄은 그냥 봄으로 머물 수 있는 힘. 이 힘이 생기면 화가 일어나도 그 화를 나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아, 화라는 현상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불길은 크게 번지지 못한다. 불시에서 사그라들어요. 이것이 업식의 전환, 식을 지혜로 돌리는 공부다. 이런 공부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네. 일상에서는 어떨까요? 아이와 친구와 혹은 뭐 누군가와 말다툼이 벌어지는 찰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한 박자 쉬면서 짧게 말해봅니다. 지금 네가 속상하구나. 말 한마디만 바꿔도 이렇게 인연이 바뀌어요. 내가 그저 한 일은 지금 멈춰. 생각이 올라오면 지금 멈춰. 그리고 물 한 모금 마시고 한 박자 쉬는 거죠. 이렇게 작은 인의가 길을 열어가지고 마음이 풀어지는 반응에 부침하지 않는 무의가 서서히 익어가는 거예요. 이를 개정예로 풀면은 자동 반응하는 마음의 습관, 이것은 개로 멈춥니다. 정은 그 움직임과 욕구를 알아차려 흔들리는 관성을 알아차림의 힘으로 이연하는 거예요. 해는 무화의 연기로 자기 습을 뿌리에서 바꾸는 통찰이다. 더 나아가서 중생의 몸이 곧 나의 몸이라는 동체 대비의 자비가 깊어질 때 말라식의 아상이 누그러지고 평등성지가 드러난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 역시도 부모나 친구나 남편이나 아내도 그렇게 행동을 한 그런 사람들도 다 무지의 소산이고 업식의 발현이기 때문에 그도 자신의 업에 끌려다니는 가여운 중생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런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각이 있게 되면 저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나의 모습이고 저 사람의 고통이 사실은 곧 나의 고통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마음이 된다면 무지가 밝아지고 대원 경지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덕의 모습이죠. 이렇게 가기까지는 자꾸자꾸 습을 바꾸고 노력하는 인의가 깨달음의 바탕 위에서 쌓여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덕은 반복된 행위로 형성된 성향이다라고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보세요. 축구 선수. 한국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가마차기가 예술이잖아요. 양발 차기가 예술이잖아요. 양발 다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참 자연스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수없는 연습이 몸을 그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 하루에 10,000번씩 슛을 쏘면서
몸에 각인시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인의의 극치가 있기에 공과 내가 하나가 되고 농공과 내가 하나가 되면서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음악이 달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 보면은 나의 연주가 사라지고 음악이 스스로 악기가 스스로 연주한다고 하거든요. 그 악기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죠. 이렇게 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연습이 있었겠어요. 공자는 말하기 나는 70에 이르러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규범을 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단순한 반복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이런 반복 훈련이 있어야 점수의 과정이 있어야 예고의 벽이 얇아지면서 인의가 쌓여서 무의에 이르는 것이다. 일본 선사 도계는 수행과 깨달음은 둘이 아니다. 행위의 순간, 이 인의의 순간 법이 완성된다. 체화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이죠. 하루하루 노력하는 수행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